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기념해라.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주님이 성예식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례식, 예수 믿고 나면은 반드시 이 세례,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한 거지. 여러분 태어나면 그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 예수 믿는 신자는 세례 받아야 권리도 있고 의무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본문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오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념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3.1절, 6.25, 8.15, 광복 이런 기념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는 것처럼 기념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6.25 전쟁의 그 처참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8.15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 감격의 노래를 불렀지.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에 우리가 자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는 2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 맛이 나죠.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애인 만나기 위해서 막 어디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데이트 시간이 가까우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신바람 나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서로 사랑하면 살맛이 나요. 나를 기념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형식적이고 무감각한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젊어서 신혼부부들 그저 사랑이 뜨거울 때는 얼마나 좋아요. 얘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면은 그저 뭐가 못 보듯이. 물론 그런데도 서로 부부간은 사랑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를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시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공중에 영광 중에 올라가신 그 예수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스릴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무슨 애들 뭐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감이 있는, 현장이 있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랑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을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눈물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찰장으로 시찰을 이끌어가면서 시찰 경내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거칠어요. 옛날 그 우추영 집사님이 저도 한번 그러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에 오면 이건 좀 너무 커요. 옛날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여전도 회장에 자가지고 지각해? 이걸 들어가지고 막 쫙 던졌다. 근데 그분이 늘 속을 썩여요. 그분이 또 어떻게 우리 노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부에 우리 목사님이 똥장군, 다 주부에 껴있죠? 똥장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똥장군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인터넷 치면 더 자세히 나왔어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갑자기 쓰게 됐냐면,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봄 부지런한 농부는 똥장군 지고 출렁출렁 채소밭에 오물을 뿌린다. 농촌의 향기가 몸에서 온 들녘에 진동을 하지만 똥을 먹고 자라는 채소는 달콤하다. 지서대는 짐승 같은 소리에 가슴 아프지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시니 용서의 눈물이 흐른다. 잃었던 기쁨을 찾으니 마음은 평화의 강물이 흐른다. 옛날 똥찌개 지고 다니면 이 똥이 쭈렁쭈렁해서 땅에 떨어지면서 막 몸에 터벅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변 냄새가 나고 그 들녘에 뿌려놓으면, 일찍 뿌려놓으면 냄새가 막 온 동네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서대는 짐승 같은 소리.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막 자기 생각대로 공격하고 욕하고 쌍시옷이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이런 더러운 것이 오물이잖아요. 죄잖아요. 지서대는 짐승 같은 소리에 가슴 아프지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할 때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듣기 좋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시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상처된 마음을 닦아주시니 용서의 눈물이 흐르며 잃었던 기쁨을 찾아 마음은 평화의 강물이 흐른다. 이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오물을 닦아내는데, 오물은 죄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사람 인간 냄새가 막 풀풀 납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숙되지 못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 상처를 어떻게 이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닦아냅니까? 성경에 봤더니
아무리 세척제가 좋아도 닦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픈 상처들, 냄새 나는 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6월절 드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띠면서 야,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야.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건 내 피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떡과 잔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끝날까지 예수 사랑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첫사랑 바짝 열심히 하다가 조금 하면 이제 해결을 식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건 예수 믿는 건지 뭔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머리에 그 큰 가시 면류관 씌우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생각하여 늘 기념해라, 기념해라. 찬송가 144장에 예수께서, 자,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141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141장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후렴에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 예수의 피가 무슨 뭐 특별한 피입니까? 우리 피나 예수의 피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보혈, 보배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피는 보배 피가 더러운 피죠. 그런데 예수의 피는 보배 피라고 그러지. 왜냐? 그 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는, 우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 아까 지저분한 똥물을 닦아내듯이 우리 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으나 저 예수의 피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피가 창세기 9장 4절에 피채 짐승을 먹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12장 11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돼서 영원한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들의 예수의 피가.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양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소 잡고 양 잡아서 그거 끄잡아다가 막 죽이고 배가르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제물되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씻어낸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혈의 피. 우리가 잊어서는 이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불의와 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예수의 피가 생명이라.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제단에, 구약에는 모든 피를 제사할 때마다 제단에 뿌렸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몸에서 피가 다 빠지면 얼굴이 하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는 오늘 모든 죄인들의 원죄와 자범죄,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 되는 것은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피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요. 스가랴 3장 1절에 그날에, 자,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의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도 오늘 이와 같이 그날에 여기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 셈, 우리 더러워진 물로 씻는 것처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 셈이 되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에 된 피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에다가 양 잡아서 피를 다 뿌리면 장자가 죽을 때에 그 집은 패스오버 했다고 그래요. 6월절 피. 예수의 피가 유대의 장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사 의인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1년에
한 번 지성수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 즉사해 주고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 말은 예수의 피 없이는 죄 사함받을 수도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여러분, 옛날에는 잿물로 이 하얀 거, 왜냐면 잿물로 한번 바르면 그리고 물로 삶잖아요. 그럼 뽀얀하게 때가 뺏겨져요. 근데 아무리 잿물로 빨아도, 요즘 무슨 세척제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우리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면 이 더러운, 여러분 애들이 우리 제 예림이 똥기저귀 하면 좀 걸어다니면 이게 옷에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방에 진동 왔잖아요. 요만큼만 있어도 그 냄새가. 그처럼 사람이 속에 이렇게 천사같이 앉아 있어도 뭐가 사건이 딱 터지면 인간 냄새가 막 팍팍 나요. 막 쌍시옷이 나오고 막 싸우자고 덤비고 이건 없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지, 자기는 다 잘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함부로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오지게면 이 똥찌개에 대해서 이런 그러지. 똥찌개 탁 터베개니까 그냥 마음의 아픔.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떳떳해요. 인간이 그래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만 더 합시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더러운지, 이 냄새 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죄 냄새, 죄악의 냄새.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옷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나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과 같이. 교회 나올 때 저런 생각 좀 하시고 나옵니까? 여기 함부로 아무로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에 와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의인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능력,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든다. 화목하게. 죄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허물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 당신 몸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관계.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뭔가 관계가 안 좋으면 미흡잖아요. 그런데 저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히브리 10장 10절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새로운 살 길.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산길, 새로운 길, 살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를 망쳐요. 제가 저쪽 백석측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천 목사,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왜? 그 사람 조심하래요. 뭐 그럼 다 끝난 얘기지. 그런데 진짜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느끼지. 중요한 것은 내가 권사가 됐다, 집사, 목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말씀했는데 에베소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서로 가까워.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니 내가 죽어질 때, 아니 저라고 성질이 없는지 아십니까? 건드려봐. 나도 성질 막 내요. 그런데 십자가를 쳐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지. 내가 한번 참으면, 내가 한번 인내하면, 만약에 누구처럼 말이야, 지각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졸고 앉아있고 딴 짓 하면 쫙 해가지고 그냥 정신 바짝 들게. 나도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예배 분위기가. 뭘 아니요 하면 하는 거지. 골로새 저렇게 잘난 사람 똑똑하니 가만히 있어.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예수의 피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뭐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한번 탁 튕기면 너 죽고 나 죽고 그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 나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똥이 터벽에도 닦으면 되지, 빨으면 되지. 응? 아프지만 집에 가셔서 똥장군 딱 붙여놓고, 위에는 옛날 시골 있을 때 똥장군 생각하면서 밑에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보시면서 똥장군 생각을 하셔.
세 번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어디지요? 하늘나라.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를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이 피가 나를 정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기업. 그러므로 떡과 잔을 여러분 받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이 피의 공로를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겨울 때마다 십자가 밑에서 예배 드리워서 교회에 앉으실 때 이것이 십자가의 밑에 현장에서 그 피가 떨어지는 뜨끈뜨끈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도 내 얼굴에도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드려질 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을 때 얼마나, 제가 이게 엄지손가락이 새카맣게 죽었어요. 제가 쾌 좀 신경이 그래도 예민한데 자도 성자 한 번을 그냥 딱 다는데 얘가 빨리 안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다 문이 승용차에 딱 닫히는데 아이고 재밌어라. 목사님 내가 가면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요. 아이고 자동차가 매우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 손톱이 나와. 거듭나는 새 손톱. 그러니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그 큰 대못으로 바뀌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이것 좀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그 말도 못해요.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 그 아픔 주님이 대신해서 지셨는데 주여, 제단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지.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셨어요. 이 사랑에 감사해서 주여, 나도 주님 사랑,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그런 말, 막 열병, 그 무슨 목이죠?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리빙스톤의 친구가 찾아와서, 스탠이라는 친구가 와서 권면합니다. 이제 그만 영국에 돌아갑시다. 당신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아니일세, 나는 아직 내 일을 끝마쳐야 하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스탠리가 떠난 후에 리빙스톤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런 헌신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교사들의 헌신이 있을 때 아프리카에 저 무지몽매한 저 사람들이 잘 받아나 드립니까? 이런 생명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 리빙스턴 같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시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기념해라.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